성지순례 가기 전 마지막 토요일 날 에베소서 1장 보다가 멈춘 것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냥 이렇게 근성으로 읽으면 참 이 내용이 딱딱하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 참 그 빵으로 따지자면 굉장히 그 맛없는, 아무 맛없는 그 빵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또 좀 질기고 딱딱하고 그런 빵과 같은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게 잘근잘근 씹으면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 빵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에베소고, 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아니 어쩌면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깊이 있고 가장 넓이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처음 볼 때 이 에베소서는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에베소는 이 굳이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이 범위가 천지가 아니고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주적인 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고 깊고 높고 멀고 이런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와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가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서를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떡으로 따지자면, 빵으로 따지자면 좀 딱딱하고 아무런 맛이 없지만 잘근잘근 씹으면 그것이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것처럼 그런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이게 그냥 한번 쑥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그렇게 볼 요랑으로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하는 것. 거기에 1장 1절에서 2절 간단한 인사가 있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3절부터인데 이 13절, 14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 일단 간단한 인사말,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 2주 전에 살펴본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복, 인간적인 복이 아니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이 신령한 복의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 자, 그 복이 나쁘다, 천박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미천할 때 높이 올라가는 어떤 지위의 복을 받게 되는 건, 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미천한 거야, 그거 기도하면 안 돼,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미리 받아서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각자 심령은 어떻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확 다가옵니까? 아니면은 안 다가옵니까? 아니, 목사님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니까 하늘의 복은 하늘에 가서 받게 하시고 세상에는 세상 복 받게 하십시오.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수준이 좀 높지 않다는 말이죠. 가장 정말로 수준이 높은 건 이 세상에 살면서 미리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자, 예를 들어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미분적분을 푸는 사람이 그 곱하기 세 자릿수, 네 자릿수 곱하기 풀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볼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미분적분 푸는 사람 옆에 그러니까 세 자리, 네 자리 곱하기해서 막 풀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미분적분을 풀는데 그게 뭘 기뻐할 것이냐?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이제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죠. 1장 3장에. 그래서 그 신령한 복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죠. 그게. 그래도 표정은 여전히 그래도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복을,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깊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미리 당겨서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그걸 이제 찬양한 것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 12절까지 봤고요. 이제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뭔가 하면은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뭐 그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그 제한적인 범위. 자, 여기서 제한이라는 것은 우리를 가두고, 이 제한이기 때문에 우리를 삶의 영역을 더 좁게 하고 더 얕게 하는 그런 제한이 아니고, 이것은 참 표현을 하자면 그 모순적인 표현인데 영원으로 가는 이 땅에서 제한입니다.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참 나도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헷갈리냐. 영원으로 가는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 삶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제한하는 영역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가, 자,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넓겠습니까? 그리스도 밖이 넓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밖이 넓죠. 훨씬 더 넓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좁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구원의 문은 좁은 문에 있다는 거 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가장 좁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가장 넓은 영혼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영혼을 향한 제안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범위가, 그 영역이 어딘가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신령한 복은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 바울은 계속해서 입버릇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요즘도 우리 인사말이 뭡니까? 카톡에도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인사는 안녕입니다. 그죠? 뭐 예루살렘 저 중동 지역의 인사는 항상 뭡니까? 전부 다 샬롬이에요. 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왜 입버릇처럼 말합니까? 그게 가장 자기들의 삶 속에 배어 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다 샬롬입니다. 평화. 왜? 평화가 없기 때문에 평화를 말하는 거죠. 평화가 있으면 평화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묻는 그 말 속에는 안녕이 없기 때문에 안녕을 묻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그것을 입버릇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영혼을 누리고 싶으냐? 그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하고 싶으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래서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이퀄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말씀은 진리고 구원의 복음, 복음은 구원이다. 이건데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하고 같다. 무엇이 진리냐? 구원이 진리다. 그리고 무엇이 말씀이냐? 복음이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말씀이 진리인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뭐 어떤 과학적인 원리나 철학적인 어떤 사상, 그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구원이 확보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존재물에 살아있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구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죠. 두 개 나왔죠. 뭡니까? 그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이 한계가 금방 오네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을 하면 그걸 듣고 믿는단 말이죠. 누군가는 우리 귀에 뭔가는 들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곧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들음은 뭘 듣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이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말이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약속으로 성령을 주셨다. 왜 성령을 주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성경 전체로 보면 우리에게 성령 주신 목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게 하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뭐 성령이 하실 일은 뭐 무궁무진한데 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약속한 성령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보증.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살다 보면은 내가 구원 얻는 게 확신한가? 이러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확신하지 말고 의심하는 것을 의심해보라. 야, 내 의심이 이거 확실히 맞다. 그게 아니고 의심하는 것이 야, 이거 잘못된 의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대한 의심은 그 의심이 확신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의심은 의심에서 의심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 야, 너 구원받은 게 맞아. 보증을 써주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 보증을 써주는 게 성령이라는 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아유 주님, 내가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치여가지고 세상 사람이나 내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내가 이래도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의심이 들고 그 의심이 드는 순간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씩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니야.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은 이미 너희들에게 주어진 거야.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듣고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성령을 주신데 성령께서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무슨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입니다. 자,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뭐 회사를 물려받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누가 상속이 됩니까? 자, 우리가 법적으로 누가 상속이 됩니까?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업이 된다는 것은 상속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을 주는 것이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하고 늘 함께하는 함께하셔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이 많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이 찬송을 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일이 잘 된 것 가지고 찬송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의 복, 정말 그 신령한 복, 그걸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자기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가 있다면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때 어떤 애들은 그래요. 제가 막 애들 막 예뻐해 주고 하면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좋았던 것을 막 자랑을 해요. 막 속으로 그럽니다. 내가 뭐 물었냐? 자기가 그냥 막 목사님 우리 아빠가 이거 내한테 이 장난감 사줬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자랑을 한다고. 쉽게 말하면 바로 그런 심리가 찬양하는 심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 살면서 누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거를 누가 시키지 않는데 그냥 그것이 샘물이 터져나오는 것처럼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바라건대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찬양하는 마음 10분의 1이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서러움과 뭔가 모를 그 서러움과 그 아쉬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쁨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데, 이것이 너무 큰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아쉬움과 화가 나는 것들이 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찬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만 서운해도 막 우리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약간만 아쉬워도, 약간만 기분 나쁜 일 있어도 막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뭡니까? 우리 성가대 찬양이나 우리 성도들의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자기 좋아하는 리듬, 멜로디, 자기 좋아하는 가사, 그거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그게 찬양의 능력이 아니고, 진짜 찬양의 능력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게 찬양의 능력. 이런 찬양이 워낙 깊고 높기 때문에 내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세상의 것들이 내게 어떤 상처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찬양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뭐 좀 짜잘한 거 이런 게 닥쳐도 전혀 내 마음에 데미지가 닥쳐오지 않는다는 것. 그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그게 찬양의 능력. 자,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건데요, 이 기도 내용도 또 어마어마하게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다는 못 보겠지만은, 앞에 한두 구절 좀 보겠습니다. 15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또 주 예수 안에서죠, 그죠? 또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기도하는데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 대한 교인들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15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자, 에베소 교회에 두 가지 자랑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또 하나는 뭡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뭔가 머리를 싹 스치는 게 없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자랑거리가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나중에
에베소 교인이 이 둘 중에 하나를 놓쳐버립니다. 뭐죠? 사랑을 놓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7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 많은 자랑을 하고 또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 가운데 하나가 사랑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바울이 막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첫사랑에 푹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계속 지속해야 되는데 나중 가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사도 요한에 의하여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초기 단계 때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사랑이 많았어요.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이 에베소보다 늦게 썼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순교했고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했지 않습니까? 밤모습에 유배 가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 믿음의 전통은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이 사랑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나중이지만 지금 이 에베소 초기 때는, 이 에베소 교회 초기 때는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자,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뭔가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고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느냐 무할례 받느냐 그건 논쟁하지만 그거 필요 없다.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또 무엇이 나옵니까? 사랑과 믿음이 또 나오죠.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너희들의 믿음이 참 좋다. 주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아니고 믿음이 참 좋다.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참 좋았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또 4월 첫째 날 가장 이른 시간에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것,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나라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이 아닌 하늘나라 시민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그죠? 모든 법적 적용을 할 때 네가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그거로 법적 적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자, 하늘나라에 우리 시민권을 두고 하늘나라의 정체성이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은 있지만 살기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묘한 거죠. 이거 똑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가서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체성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 자녀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이 땅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쨌든 나중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교회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고 더 바라기는 이것이 나중 되더라도 이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매번 찬양을 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찬양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면서도 여전히 아쉬움과 애석함과 서러움과 삐지는 것들과 분노와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처럼 말씀의 능력처럼 찬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주님의 모든 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매일매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